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 또 역시 모두 밭으로 일하러 가고 그 농부만이 집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슴철에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니까 어느 큰 도둑이 대낮에 담을 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마음속으로만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돌아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리며 잠시 스스로 잠수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내 다시 쿵 하는 소리에 농부는 다시 힘겨운 눈을 떠서 앞을 내다보니까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으로 살금살금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내려는 눈꺼풀로 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또 농부는 그 잠에 못 이겨서 또 잠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이 주인이 잠에 푹 빠져 있구나. 그래서 주인이 자고 있는 옆으로 살금살금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해서 그 광경을 보면서도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중얼거리기만 하지 주인은 계속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안방에 들어가서 돈이 되는 귀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를 훔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문 밖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게으른 종이 그 장면을 보면서도 한결같이 장꼬대같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집주인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도둑이 들어와서 귀한 모든 물건들을 다 훔쳐가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가난하고 우리의 영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자녀를 삼았느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고 우리의 영이 메말라 있고 비틀어져 있으면 우리의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참 행복,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깨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잣집 주인이 믿을 만한 종에게 자신의 모든 근한을 위임하면서 집안일을 돌보게 하고 또 모든 집안 식구들을 잘 챙기라고 부탁을 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그 말에 또 주인이 맡겨진 모든 임무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종은 주인에게 맡겨진 의무가 있고 또 사명이 있었지만 이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매일같이 파티를 하면서 친구를 불러다가 먹고 마시면서 세상적 정욕적 삶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죠. 두 종을 보면서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한 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귀한 상으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정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종은 결국은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예화는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인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룹에서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주방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방봉사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무를 자르고 팔을 자르는 그런 작업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파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주방에 있는 칼을 빼들고 팔을 잘랐는데 날카롭게 보이는 칼 같은데 그 부드러운 파조차도 제대로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칼이라 그래도 그 칼을 날이 무뎌지면 아무리 부드러운 것이라 그래도 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의 칼날이 무뎌진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고 허기진 것처럼 영적인 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영적 영양실조를 걸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양실조 걸려보셨습니까? 오늘날은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선. 그러나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양실조를 걸리게 되면 많은 더러운 질병들이 찾아와서 결국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영이 병들면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사람처럼 우리도 영적인 영양실조를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나태해진 우리의 영을 다시 깨워서 영으로 충만해서 그 영적 침체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잠자는 영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깨워야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게으름을 경계함으로써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데려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은 게으른 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게으른 종은 주인이 데려올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세상적인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게으름 이러면 잘 아는 것과 같이 일을 미루거나 또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이 게으른 종처럼 은혜 받고 싶은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기를 꺼려하고,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맡겨진 사명들을 때로는 싫어하고 그냥 세상적인 안목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게으른 종의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그 게으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게으른 종은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그 처음 만났던 그 감격, 그 은혜들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질병을 걸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한순간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혹 그렇지는 않습니까? 한여름 성령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분명히 별로 참석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형제나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우리의 영이 시들어 있어도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게으른 사람, 이 종과 같은 사람은 특징의 한 가지가 이런 은혜를 갈망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게으름 좀 피우면 어때? 평일에 힘들었으니까 주말에는 늦잠도 자고 일하면서 딴짓도 하면서 게으름도 피우고 어차피 최선을 다해봤자 힘만 들 뿐이잖아. 그럼 여유롭게 살면 어때? 뭐 이게 죄야?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은혜가 떠나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게으른 나의 삶을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하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이 또 메마른 우리의 마음, 영의 삶이 지속되면 결국은 우리의 영은 정말 메말라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미적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게으른 종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삶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말씀에 대한 기대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내가 체험하겠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겠다, 그러한 갈망, 그런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이 각박하고 이 악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이 비고 우리 영이 메마르면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울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결코 어둠의 악한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닥쳐지는 모든 문제,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다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였을 때 주님이 처음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 주고 말씀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21살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는 겁니다. 그래 기침을 했는데 갑자기 피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각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수건을 가지고 입을 틀어막아도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와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수건으로 입을 막고 피를 멈추게 하려고 어떻게 해봤지만 피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거 죽겠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옆집에 차를 가지고 있는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 가는 시간도 한 30분, 40분 차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차 안에서도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제가 피가 하도 많이 토하니까 정신이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21살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죽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정말 이제는 딴짓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니까 병원이었어요.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 삶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태하고 태만스럽고 게을러지고 내 영이 메말라가는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때마다 저는 이 사건, 21살 때 있었던 이 사건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내가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주님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지 않았는가?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 약속을 되씹으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주님 주신 사명 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나태해졌을 때, 오늘 주일날 하루 땡겨 그냥 제치고 그냥 놀러 가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목자님은 계속 자꾸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는데, 오늘 뭐 나가, TV나 보고 집안에서 그냥 빈둥빈둥 딴짓하고 놀아야지, 결혼 피고 쉬어야지.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건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던 일을 멈추고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종은 노비들을 때리는 가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편리한 대로 필요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웃이나 동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남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은행을 일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열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중심적 열정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 맞지 않자 예수님을 과감하게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교회도 있고 소그룹도 있고 또 부수 사역도 있고 그룹에서 또 하는 사역도 있고 항상 연합합니다. 같이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합니까?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다 언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같이 사역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같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유형들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중심적인 사역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은 매우 힘들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가룟유의 나를 좀 생각하시고 이 고집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안 하면,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으시고 좀 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뭔가,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서 뭔가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모아서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사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역에서 우리 탈피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게 되면요, 뭐 열심히 하고 뭐가 되는 것 같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요, 메말라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중심적이면 예수님이 혼자께서 세상 다 심판해버리고 당신 혼자서 다 구원해버리고 하나님께 다 해버리지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렀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주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삶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동생과 같이 제사 드렸어요. 동생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제사는 안 받습니까? 그리고 저 아벨, 동생의 제사는 왜 받는 겁니까? 너무가 그 마음속에 너무 화가 나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은 어디로 향했냐면 동생에게 향해서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중심적 생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은 정말 위험합니다. 형제나 여러분 속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사역을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하고요, 그러면 형통하고요, 그러면 평화가 있고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요 영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요, 신앙생활이 신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게으름증의 특징은 뭐냐면 정욕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게으름종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는 걸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의 삶과 삶에서의 삶이 배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참 화려하고 교회에서는 참 멋져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기쁨을 더 추구하는 그런 내면적 그 삶의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정말 교회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평가는 누가 잘할 수 있느냐 하면
남편은 아내가 평가 잘 할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누가 평가합니까? 누가 평가할까요? 예,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요, 집에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아들아, 아빠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냐?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정확하게 진단해 줄 겁니다. 저도 자녀들 키우지만요, 참 목사이지만 부끄러운 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큰딸아이가 하고 한테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 보면 또 아빠 괜히 그런 소리 해가지고. 제가 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는 우리 딸 낳았을 때요,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 갓난 아이를 제 아내가 목욕을 못 시키는 겁니다.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 앞에서. 아빠 뭐 씻어 뭐 해야 하니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물에 못 넣겠대요, 애를. 그래서 또 남자들은 좀 그런 게 둔하잖아요. 아, 그냥 콧구멍이면 물만 안 들어가면 되지, 그냥 씻으면 되지 해서 제가 그때부터 씻기 시작했는데, 그때 씻지 말아야 되는데 100일 동안 제가요, 애를 목욕 다 시켰어요. 아내가 목욕을 못 시킨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딸 아이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들들인데, 아들은 사실 참 여기서 고백이지만 대충 키웠습니다. 아들은 걔는 정말 대충 키워. 뭐 돌 사진도 없습니다. 걔는 니는 알아서 커라. 뭐가 돌이냐? 큰애만 돌 해주고 걔는 돌도 없습니다. 뭐 돌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고. 무슨 돌 예배냐고. 매일이 예배지. 쟤는 그냥 알아서 놓으면 하나님 키워주실 거라고. 그래서 걔는 돌 사진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근데 이 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딸하고 싸운 적이 없는데 한번 대한통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목사이면서 여러분 참 죄송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흉보지 마시고, 너무 화가 나서 셀폰을 들고 있던 것을 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셀폰을 그냥 바닥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너무 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었는데, 그 딸에 대한 실망과 또 딸이 하는 행동에 대한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 나도 모르게 그냥 딸 앞에서 다 그냥, 이게 정말 오점이에요. 내 일생에 이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되는데, 그때 제 딸이 그 순간 나를 향해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목사 맞아? 야,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성질은 부렸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주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목사 맞아?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때 제가 말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대로 그냥 성질 내다가 말다 그만두고 돌아서서 방에 들어와가지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 참 한순간에 딸 앞에서 쌓아놓았던 그 아빠의 좋은 모습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런 분노를 자식들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비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지켜주지 아니하면 저는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딸을 불러다가
딸아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정말 아빠가 미안하다. 죽을 짓을 했다.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미안해. 아빠 용서해줘. 그때 딸아이와 부르안고 서로 회개하면서 화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이 메말라지고 결국은 영적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동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세상에 많은 공격들이 있고 어둠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너는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종처럼, 끼어있는 종처럼 너도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것에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무미건조한 미미지근한 신앙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 자리를 삼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에 참 잘했다. 주님께서 초대한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비록 이 세상이 사는 것이 만만찮지만 여러분, 죽어가고 넘어지고 썰어가는 저가는 우리의 영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의 오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항상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부터 탈피해야 된다. 정욕적인 생활을 경계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에도 한 주간 사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